버가모라 하는 것은 이제 동네 이름 따라 사실 교회 이름들을 다 지었거든. 우리도 사실은 뭐 기성교회, 정명교회, 어티교회 이래 짓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좀 강조하는 게 안 낫겠나 해서 사랑빛 교회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버가모 있는 곳이라서 버가모 교회라고 짓고 불렀어요. 이게 아시아의 수도라고 불릴 정도로 큰 도시였어요. 서보나 교회 있잖아요. 한국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무역 교육이 활발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북쪽으로 한 100km 있는 곳이야. 이게 원래는 왕국이었어요. 이게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아타리스라는 왕국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왕국의 수도가 이 버가모였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겠죠, 수도니까. 예수님 오시기 133년에 왕이 죽어요. 죽으면서 이제 로마가 보니까 막 로마 제국이 확장하면서 막 쳐들어와 전쟁하고 죽이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로마 제국에 대항하지 마라. 그냥 로마 제국에 들어가라. 그러면 뭐가 될까? 자기 백성 살리겠다는 거지. 싸워봤자 어차피 로마 제국에게 함락당하면 백성들 죽고 군사들 죽게 되고 괴로움 당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스스로가 들어가면 로마 제국에서 그대로 그 형체를 유지시켜 줄 거 아니에요. 파괴가 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존이 되었던. 그리고 이 버가모 시에는 좀 특별한 게 있었대요. 도서관이 있었대요. 요즘에 도서관이야 막 찍어내니까 뭐 몇십만 권, 몇백만 권 이렇게 못 올 수 있잖아요. 저도 2만 권의 책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그 당시는 뭐예요? 다 손으로 쓰는 거잖아. 필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책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야. 옛날에는 성경도 이렇게 안 있었어요. 세부복음이라고 요만하게, 요만한 책으로 이렇게 종이로 돼가지고 얇게 돼가지고 누런 종이에다가 그거 갖고 다녔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이렇게 갖고 다니고. 우리나라에 처음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올 때도 쪽복음 한 개를 갖고 왔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이제 목사님으로서 완전히 정착하는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오실 때 일본에서 이수정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계셨는데, 한국말로 마가복음을 번역을 한 거야. 보통 보면 다른 나라 글씨의 성경을 갖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 선교사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그랬는데, 특이하게 우리나라는 이 이수정이라는 분 때문에 일본에서 번역된 성경을 언더우드 선교사가 갖고 들어왔어요. 갖고 들어와가지고 마가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지요. 그랬는데 이 나라에 도서가, 정서가 20만여 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로마군이 쳐들면 어떻게 되겠어? 그거 다 불태워버리겠지. 세상에 국제적 학문의 도시로서 이 버가모시가 굉장했던 거죠. 그 진짜 한자 한자 쓴 필사로 된 그 책을 보관하고 있었으니까 그 양이 얼마나 되겠어. 요즘 같으면야 뭐 요만큼 쓸 양이면은, 옛날 같으면은 이 뭐 파피루스는 갈대 잎으로 만든 거거든요. 아니면 또 그 가죽에다 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이 그냥 두루마리로 말아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어마어마한 거지. 요만한 것도 막 이만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걷다 쓰면은.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했던 거죠. 이런 책을 손으로 베꼈던 그 당시에 20만 권의 책을 보유한 도서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또 여기는 또 상옥도 무역도 큰 도시니까 있지만, 또 문제가 뭐냐? 우상숭배가 심해. 어디 가서나 우상숭배가 문제야. 어디 가서나. 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이 주민들은 특별히 어떤 신을 치료했느냐? 치료의 신이라고 부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스클로피오스라고 한대요. 뱀이야. 왠지 이유가지.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이 불만을 표할 때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백성들은 물어 죽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 모세야, 너는 노쇠로 가지고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나뭇가지에 달아서 매달아라. 그리고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게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 뱀을 치료의 신으로 숭상을 했다 그러네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있잖아. 119도 그렇고 앰뷸런스 보면 거기 뱀이 이렇게 있잖아. 그게 내가 모세의 그 장대에 달린 뱀, 치료의 뱀 그거예요. 또 황제 숭배, 이제 로마로 들어가면서도 있고, 그 앞에 있었던 황제들에 대한 숭배, 그러니까 황제를 존중하고 숭배하는 그런 게 있어서, 나중에는 이제 로마로 속국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로마의 황제 흉상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흉상 많이 봤죠, 그죠? 몸도 많고, 팔도 없고, 막 이런 거. 그 흉상을 만들어가지고 곳곳에서 세워놨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분향을 하고 절을 하고, 예? 하고 또 이 가이사를 주라고 부르라고. 그건 뭐 로마 시대 당시에 로마가 점령하는 지역에서는 다 있었던 일이에요. 가이사를 주라 하고,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예요. 주라고 하고, 그러니까 황제를 다른 말로 가이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황제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를 예수님을 주라 하지 말고 그를 주라 하라. 이런 식으로. 이 교회 나오면 좋은 게 이런 식으로 세계사도 배우지, 국사도 배우지. 참, 너무 좋잖아. 얼마나 좋아.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좌우에 날이 시퍼르게 선 검에 가지고 나타난 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 이 예수님이 이렇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찾아오셨을까? 검은 뭐를 상징합니까? 전쟁을 상징하죠. 이 버가모 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영적 싸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검을 들고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탄의 권세를 무찌르는 데 필요한 무기는 좌우에 날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다른 걸로 안 돼. 예? 사탄 보고 뭐 다른 걸로 안 된다니까. 사탄은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만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그의 창조물이다. 그래서 난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네 말 안 듣는다. 이랬을 때 그 말씀이 검이 돼가지고 마귀를 싹 베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게 편지할 때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말을 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예수님이 그랬잖아. 떡 먹을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좌우에 시퍼르게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무찌르고 우리 성도들 내들 숨어! 하고 탁 튀겨주신다는 거예요. 버가모교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검을 들고 내들어 가 하고 내가 지켜줄게. 나는 그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상숭배가 가득했습니다. 너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네가 사는 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했던 기독교인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안디바라는 사람을 이 사탄이 죽게 만들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가 죽을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었다. 이런 거야, 쉽게 말해서.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죽을 때도 예수 배반 안 하고 끝까지 믿음 지켰다. 그것이 너희 교회에 있었다. 칭찬한다. 너희가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내가 두 가지 너에 대해서 야단할 게 있다라고 말하네요. 야단하시는 게 뭐랍니까? 발람이라는 사람의 교훈을 시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했어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뭔 얘기냐면은 그 이전에 구약시대 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선지자예요. 근데 이 선지자 발람에게 이 발락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왕이야. 이름이 좀 비슷해가 헷갈리죠, 그죠?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3장에 걸쳐 나와요.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봐, 성경은 이렇게 연결 다 돼 있다니까. 이 발락이 발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너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주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저주가 임할 거니까 너는 쉽게 말해 너는 목사로서 좀 누구 좀 저주 좀 해주라. 내가 저놈들이 나를 너무 괴롭히는데 저들을 저주 좀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그럼 그대로 되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 발람이 안 가요. 왜?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나보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러니까
선지자라서 못 가지. 그래서 안 가요. 안 가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 발락이 금은 보화를 막 갖다 주는 거예요. 니 한 번만 하면 다 줄게. 응? 갖다 주는 거야. 어떻게 될까? 발락이 못 갔어요. 저주하러 가는데 나귀를 타고 가요. 나귀 보통 이렇게도 타고 옆으로도 타고 그러잖아요. 어디 탔는지 모르지 않는데 탔어. 타고 가는데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칼을 딱 빼들고 이러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발람은 못 봤어. 안 보여, 그게. 근데 타고 가는 나귀가 보이는 거야. 나귀 눈에는 그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어떻게 하냐면은, 가면 죽잖아. 그러니까, 자기 주인도 죽고, 자기 주인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벗어나가지고, 밭으로 돌아가지고 가요. 저기 서 있으니까 이래 돌아서 가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어떻게 했냐면, 이번에는 포도원 사이에 담장이 있는 좁은 길에 딱 서는 거야. 못 돌아가게. 담장이 있으니까 못 돌아가잖아. 그러고 칼 탁 빼들고 딱 이제 목 치려고 기대하고 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또 나귀는 본 거예요. 지금 하는 얘기가 민수기 22장의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이 나귀가 어떻게 하냐면 최대한 피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쪽 담벼락에다가 몸을 막 비벼가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발람이 이렇게 타고 있는데 다리가 하나 어디에 있겠어요? 그 돌벽에 막 긁히지. 막 긁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가 미쳤나고. 그런 다음에 그걸 또 피했어. 그래가 피해가지고 또 가. 또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그때 좀 넓은 길이었겠지 아무래도. 좁은데 피해갈 수 없는 요만한 골목길에서 천사가 칼을 빼놓고 딱 있는 거야. 이건 피할 데가 없어 이제.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야. 어떻게 할래요? 나귀라면. 어차피 발람은 눈을 못 보니까, 천사를 못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보느니 나귀라면 어떻게 할래요? 되돌아가요? 저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돌아가면 또 맞을 텐데. 그래가지고 나귀가 어떻게 하냐면 가면 죽고 돌아가면 주인한테 죽을 끼고. 그러니까 나귀가 거기서 부서 주저앉아. 그랬더니 발람이 막 나귀를 막 지는 나귀가 지금 자기를 살리는 거야. 지가 영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사자를 못 보는 건데 그걸 보는 나귀를 막 때리고 이랬단 말이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그곳에 가요. 발락이 끝까지 가요. 가고 난 다음에 발락이 저주해달라 그랬잖아. 근데 발람이 저주는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3번 예언해요. 바른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3번을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발락으로서는 어때? 이놈 새끼가 금은보화도 받고 재물 받고 다 받아놓고서는 또 와가지고서는 저주는 안 하고 도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가네?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발락이 화를 많이 냅니다. 그랬더니 이 발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저주는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하려는 머리 꾀를 쓰는 거야. 지가 저주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모압 여자들에게, 모압 사람들이 누구요? 창세기에서 롯이 소돔에서 나와가지고 동네 안 가고 산에 있으니까, 굴에 있으니까 동네 안 갈 생각 안 하니까 두 딸이 어떻게 해? 두 딸이 야 아버지 술 먹여갖고 오늘 밤에 내가 들어가고 내일은 네가 들어가서 아버지가 우리 남자 만나 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의를 끊으면 안 되니까. 그 당시는 그게 맞는 말이요. 그 당시는. 예. 그 당시 뭐 형제간에 결혼하고 뭐 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대의를 끊으면 안 된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아버지의 찌를 받죠. 아버지랑 성관계를 하는 거죠. 아버지 정신이 없는데 그래도 노인네가 어찌 힘이 좋았나 봐. 그래가지고선 두 딸을 다 임신시키죠. 그래가 나온 게 모압과 암몬 족속이란 말이야. 모압 족속의 여자들을 아마 자기가 받은 금은보화를 좀 나눠주면서 했겠지. 그러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라. 유혹해서 성관계를 하고 그 집을 파탄내고 이렇게 하고 행음을 시켜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제 여자한테 혹 빠지잖아. 같이 자고 이렇게 되니까 혹 빠질 거야. 남자들 잘 빠지거든요. 혹 빠져요. 잘 빠지지만 또 어떻게 또 실정도 잘 내지. 예.
잘 빠졌어.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렇게 행음을 하고 또 바알보올이라고 하는 그 신상에다가 제물까지 바치게 한 거야. 제물을. 그리고 신상에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먹으라 먹지 마라. 먹으면 안 되거든. 근데 그거를 신약시대에 와서 그게 이제 풀리고 이제 방법이 바뀌는데, 구약시대 먹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근데 그거를 먹게 한 거야. 민수기 때는 구약시대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음식도 먹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진노해야지, 화내셔야지. 그래가지고 이때 2만 4천여 명을 죽여버려요, 하나님. 역병을 넣어가지고.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저주를 받았잖아. 이때도 이게 굉장히 문란했나 봐. 그게 이 발람 이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 한 명이 당당하게 미디안 여자야. 미디안 여자. 그러니까 이게 그 이방 여인이죠. 그 이방 여인을 자기 장막에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성관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중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뭐 나지거나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자기 집으로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 집이 장막이 천막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이잖아. 그리고 다 소리도 다 들리고 하는데 안에서 막 난리가 나고 관계를 하고 있네. 하나님 앞에서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했냐면 그 읊은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그 아들, 손주지,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두 남녀의 배를 꿰뚫었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두 남녀가 어떤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포개질. 그거를 찔러가지고 두 남녀의 배를 창으로 꿰뚫어가지고 꿰어 죽였어요. 근데 이때에 이 발람 때문에 2만 4천 명이 지금 역병으로 죽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비느하스가 들어가서 남녀의 배를 꿰뚫었다라고 하는 것은 둘이서 붙어 있는 거야. 한참 막고 있는 거야. 그걸 위해서 창으로 찌른 거야. 그러니까 그 남녀가 죽자 그 역병이 그쳤어요. 그때까지 죽은 인원이 2만 4천 명. 그게 발람이 한 짓이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지.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때의 그 발람이 했던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때 발락이 저주하라니까 발람이 저주는 못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걸림돌을 놓아가지고 여자들을 만나게 하고 이방 여인들에 의해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행음하였다. 지금 너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그 이단의 다른 잘못된 그것을 가르침을 배워서 바르려고 하고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행음하며 악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지금 하고 있다 이거예요. 민수기 22장의 이 얘기가 지금 여기서 버가모 교회에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악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남녀가 불미스러운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지금 그걸 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그때처럼 확 다 죽여보려면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뭘 들고 왔어? 칼을 들고 왔잖아. 예수님이 칼을 가지고 뭐 해요? 내 사람을 지키기도 하지만 다른 이를 죽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칼을 들고 온 거예요. 오늘까지.